오늘의 새소식반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와, 반가워요. 옆에 친구하고 인사할게요. 잘 왔어. 아, 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쪽 팀이 에스더 팀이고 이쪽 팀이 다니엘 팀인데요. 너무 이쪽 팀이 많잖아요. 이쪽을 좀 도와주고 싶다는 친구 한 3명만 지원해서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우리 희진이가 갔고요. 네, 또 누가 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팀이 인원이 많다고 다 좋진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또 여러분들의 이 머리를 모으면 좋으니까 우리 오늘은 이나하고 사라는 맞출 수 없어요. 어제 했기 때문에. 네, 좋아요. 제가 오늘 이 시작전 게임의 이름은 뭐냐면 비밀 글자예요. 비밀 글자를 찾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막 꽁꽁 숨겨놓은 건 아니고요. 초성만 딱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단어인지 맞추는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면 얘기하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니까 그때 딱 일어나서 말하면 됩니다. 맞힐 때마다 100점씩 줄 거고요. 점수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습 게임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답을 알겠다 싶으면 답 말하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돼요. 알겠죠? 눈이 엄청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빛나고 있어요. 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아, 잠깐만. 안 보여줬는데 일어나네. 자, 다시. 자, 네, 여기 성조가 빨랐어요. 사랑? 정답. 점수 계산하세요. 이제 앉으세요. 선물은 없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성조? 찬양? 오, 이쪽 팀이 있었는데, 와. 에이스야, 에이스. 자, 그 다음 나갑니다. 아니면 그냥 일어나요. 몰라도 일단 일어나. 네, 좋아요. 자, 세 번째 문제. 네. 바울? 땡! 복음. 저기 뒤에. 복음 정답! 아, 잘했어요. 자, 이번엔 조금 높여서 3글자로 가겠습니다. 짠! 네, 쓰라! 먼저. 다니엘. 다니엘! 아, 잘했어요. 그 다음에 갑니다. 또 3글자. 받침이 한 개 있어요. 앞에만. 첫 글자에만. 민숙이. 아니야. 막 답을 말하면 안 돼요. 조한이. 민숙이. 답을 말하지 말고 일어나야 돼요. 지금 막상 막하예요. 지금 전세가 역전된 것 같은데. 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네, 성주? 선교사? 선교사? 네, 정답! 이번에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 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조한이. 창조주? 창조주? 맞아요? 정답! 오, 창조주였어요. 자, 이번엔 너무 잘하니까 점수 계산하고 있죠? 강도를 높여서 4글자! 쓰라가 빨랐어. 아, 아깝다. 쓰라가 약간 빨랐어요. 네. 캄보디아. 캄보디아 정답.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 몇 점인가요? 우리 에스더 팀은? 500점. 다니엘 팀은요? 400점이에요? 네. 네, 400점이에요? 몰라요? 네. 어쨌든 여기가 이기고 있네요. 네, 이번에 만약에 이쪽이 팀이 맞추면 동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짠. 이채님. 새소식반. 맞았어요. 와, 동점이 됐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비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숨겨진 이 글자들을 보면서 찾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비밀 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잘 들어보고요. 우리 새소식반 주제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의 오드업은 선생님이 죄는 하면 여러분들은 안 돼! 아니, no!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죄는 No! 다시 한번. 죄는 No! 너무너무 잘했어요. 오늘 선생님이 죄는 하면 여러분들은 no! 라고 외치는 거예요. no란 말이 무엇인지 아나요? 맞았어요. 안 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물건을 몰래 훔치고 숨겨놨다가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있어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지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한 분이며 다스리시네. 하나님 한 분이며 나를 구했네. 나 어디 가나 주 함께 하시네. 신실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찾았나요? 네. 누구예요? 하나님. 맞았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모르지만 누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을 그런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는지도 알고 있어요? 말해볼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잘못된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주는데요. 우리 그래요. 우리 주한이 친구가 크게 불러주세요. 우리 한번 볼게요. 하나님 한 분이며 다스리시네. 하나님 한 분이며 나를 구했네. 나 어디 가나 주 함께 하시네. 신실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요. 죄는 죄는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의 유혹에서 노라고 말함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죄는 그래. 다시 이번에 부를 때는요, 율동을 선생님 배워볼 거예요. 자, 율동 선생님 나와주세요. 하나님 한 분이며, 우리 친구들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 한 분이며 다스리시네. 다스리시네는요, 지휘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휘하면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며 나를 구했네. 나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 어디 가나 주 함께 어째요? 나 함께 하세요. 예. 신실한 하나님은 날 사랑하세요. 우리 그 신실한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들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의미로 새끼손가락을 해보았어요. 다 같이 율동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한 분이며 다스리시네. 하나님 한 분이며 나를 구했네. 나 어디 가나 주 함께 하시네. 신실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요. 이번에는요, 율동만 해볼 거예요. 율동만. 여러분, 선생님 어디 있게요? 선생님이 안 보이게 숨었는데 여러분한테 티가 났나봐요, 여러분. 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경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선생님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줄게요.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은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앞에 있는 시각자료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나 그런 생각 또한 말, 이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죄는 사람들에게 숨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어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은 죄를 숨길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의 그 죄에 대한 결과도 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세요. 죄는 너. 죄는 너. 다시 해볼까요? 시작. 죄는 너. 죄송해요. 다시. 죄는 너. 그래요. 비록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주실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다시 한번. 죄는 너.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죄로 인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정말 믿어야 해요. 자, 이 시간에 읽을 때는요, 우리 안경 끼지 않는 친구들만 한번 선생님과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다음으로는 방금 안경 끼지 않는 친구들이 했으니까 안경 낀 친구들만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그래, 우리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모든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말씀을 따라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잘못된 행동을 하고 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한 적이 있나요? 자, 오늘 설교에 나오는 왕은 일부러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 이 왕은 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궁궐에서 어느 저녁에 파티가 열리고 있을 때 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어요. 벨사살 왕은 귀족과 자신의 아내들을 위해 커다란 파티를 열었어요. 이곳에서는 무려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 파티를 열 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적들이 이 성벽 앞까지 몰려와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벨사살 왕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벨사살 왕은 자신의 이 성벽이 되게 튼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들이 쉽게 공격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왕과 손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왕은 이 중에 아주 끔찍한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 어서 가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그릇을 가져와라. 우리가 거기에 포도주를 마셔야겠다. 여러분, 이 특별한 그릇들은 한 분이시며 또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벨사살은 자신의 거짓 신들을 상징하는 우상을 경배하는 데에 그것들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종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그릇들을 가져왔고 모든 사람은 그릇에 포도주를 마시며 우상을 경배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 사용된 그릇에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참되신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벨사살 왕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를 지어도 나는 벌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알고 짓는 죄예요.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싶은데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은 다 큰 줄 알았어요. 어른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착각을 해서 선생님과 또 친구들이 아주 나쁜 행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행동은 뭐였냐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 친구들과 담배를 폈어요. 선생님 이렇게 예쁘잖아요? 그런데 담배를 핀 그러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선생님은요,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재밌는 것을 선택했고 잘못된 행동을 선택을 했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알고 짓는 죄를 진 적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혹시 알고도 지었던 그런 죄, 그리고 나는 이런 죄를 졌지만 벌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를 숨기고 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 구절 오늘 성구 암송처럼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 어리석은 벨사살 왕은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자신의 이 죄에 대해 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왕과 손님들이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거짓 신들을 찬양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손가락은 석회벽에 글자를 추크추크 쓰기 시작했어요. 벨사살 왕은 너무나 두려워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손가락은 사라졌지만 이 글자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벽에 남겨져 있었어요. 지혜자를 불러와라! 어서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도록 해요. 이 글자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다. 왕의 지혜자들이 왔을 때 글자들을 읽고 말해주는 사람에게 상을 베푼다고 했어요. 왕은 이것을 해석해주는 사람에게 왕의 옷과 또한 금목걸이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세 번째 지도자로 임명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지혜자들은 이 특별한 상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 누구도 이 글자를 해석하거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한 분이시며 참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글자를 읽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참되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이시지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죄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나쁜 행동들이에요.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졌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그런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천국에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생명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이며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생명이에요. 왕의 지혜자들은 한 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이 메시지의 뜻을 알지 못했고 이것은 벨사살 왕을 더욱더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때 왕비가 이 소식을 듣더니 어머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나라에 왕을 도울 사람이 있으니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지고 있나이다. 왕의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계실 때 그 사람이 신과 같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나이다. 그 사람은 다니엘, 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으니 그를 부르세요. 그는 벽에 쓴 이 글자들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 다니엘을 불렀고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 나왔어요. 네가 다니엘이냐? 네가 매우 지혜롭게 꿈을 해석할 줄 안다고 들었다. 저 벽에 있는 글자들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만일 네가 저 글자들을 읽고 해석해 준다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베풀겠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베푸는 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위대한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모든 나라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훈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하여 짐승이 되었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인정할 때까지 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먹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왕이여, 왕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왕은 우상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으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을 보내어 벽에 글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분의 능력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왕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심각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 벌을 하셔야만 해요. 여러분, 작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신경 쓰지 않겠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대로 여러분이 그 죄를 짓고 행동한다면 행동하는 것은 안 돼요. 자, 선생님도 아까 알고 이 죄에 대해 알지만 그 행동을 범했어요. 그쵸? 죄의 행동을 범했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친구들과 담배를 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일주일 후에 누군가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학교에서 이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엄마가 처음으로 학교에 불려갔어요. 선생님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근데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너 그 옥탑방으로 올라가서 누구라 했는지 명단을 쓰고 기다리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사실 목사님 딸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를 졌어요. 선생님은 혼낼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 옥탑방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의 엄마는 학교에 갔다가 왔고 선생님이 엄마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부모님께서는 선생님의 이 잘못에 대해 아주 크게 무섭게 혼내지는 않으셨지만 선생님은 이 죄에 대해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 앞에 있는 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죄를 숨기고 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 오늘 암송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로 십자가를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 취소 이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하세요.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요한에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죄에 대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백하세요. 셋째로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었어요. 이제 다니엘은 벽에 써있는 글자들이 무슨 뜻인지 왕에게 말해주었어요. 이 뜻은요,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세셨다, 데겔은 무게를 달았다, 우바르신은 나누었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다니엘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왕이요, 하나님께서는 왕의 시대가 끝나게 하셨습니다. 왕이 그동안 하셨던 일을 저울로 달아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왕이요, 하나님은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왕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무게가 나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왕의 나라는 나뉘어서 왕의 적들인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뜻은 나라를 잃게 된다는 뜻이에요. 비록 끔찍한 메시지를 전달받았지만 벨사살 왕은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상을 주었어요. 왕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었고 또한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빌론 성에 적군들이 쳐들어왔고 이 적군들은 도성을 점령했고 이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어요. 벨사살 왕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와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이제 새로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벨사살 왕의 적들 중 한 사람인 메대의 사람 다리오가 이 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벨사살 왕이 깨닫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보시고 넘기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죄를 지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죄를 숨기고 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이번 주 안에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되세요. 여러분이 죄라고 알고 있는 것을 피하겠나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이 만일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 자백하겠나요? 네. 또한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드리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기도하겠나요? 네. 아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숨기고자 했던 죄가 있다면 하나님한테 꼭 말씀드리세요. 여러분이 만약 주 예수님을 아직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죄는 여전히 하나님과 사이를 분리시켜 놓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신 것을 온전히 믿는 것 뿐이에요. 이 시간 같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볼까요?
만일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면 이 시간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네, 손을 내려주세요. 이 친구들은 모든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가주세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줄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모든 용서를 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말을 해볼까요? 네, 말을 해볼게요. 네? 선생님. 어떤 친구는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 게 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직업을 갖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 찬양을 불러본 다음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서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이전도 종종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그래요. 건물의 선교사님은요, 자신을 선교사로 들여서요, 캄보디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면 선교사님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보내신 나라에서 직접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웹툰 작가가 된다면 웹툰 작가를 하면서 다른 친구들한테 그 그림을 그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혹시 간호사가 되고 싶은 친구 있나요?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 간호사가 된다면 내가 돌보는 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용을 한다면 미용사가 된다면 머리를 이렇게 말아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절한 말로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고요. 또 건축이나 사업을 통해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 공훈의 선교사님은 또 그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캠프와 성경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새소식반, 우리 친구들 새소식반에 왔잖아요. 캄보디아에서도 선교사님이 이렇게 새소식반을 운영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JYC라고 있는데, 이 JYC는 뭐냐면 청소년 새소식반이에요. 청소년들을 모아놓고요, 새소식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파티,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또 특별히 그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을 교육시키는데요.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을요, 가르치면서 그들이 그 나라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도자로 세우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들은 친구들이 있죠.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들은 친구들이 나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헌신하는 친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세워지고 또한 선생님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어떤 기도 부탁이냐면 여기 선생님이 기도해달라고 해준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장난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하는 하나님부터 읽는 거예요. 자,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캄보디아의 어린이들도 미래의 선교사로 준비되게 해주시고 현지의 사역자들이 더 많이 세워져 지역마다 지혜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의 용돈을 모아서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리는 일이에요. 우리 찬양을 하면서 준비해 온 친구들은 하나님께 성경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저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정도 종종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용돈을 모아서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했는데요. 이 어린이를 새소식반에 세워지도록 우리 어린이들 여기 도시에 하나 붙여볼 거예요. 누가 붙여볼까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친구, 이렇게 여기 가르치는 그 친구 나오세요. 우리 친구가 너무 예쁜 모습으로 나왔는데, 예, 네. 자. 오세요. 오빠랑 같이 와서 같이 붙여줘도 돼요. 우리 같이 어린이 스티커를, 어린이 새소식반 붙여보도록 할게요. 어디다 붙이고 싶어요? 그냥 캄뽕참 있어요. 네. 그래요. 우리 박수 쳐주세요. 그곳에 더 많은 새소식반이 세워지도록 우리 친구들이 또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티타비바로 불려진 패트리샤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우리 한번 그 이야기 속으로 출발해 볼게요. 주일 아침이었어요. 패트리샤와 형제들은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패트리샤의 엄마가 주일에는요 책을 읽어주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블록 장난감과 특별한 놀거리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엄마는요 맛있는 비스켓을 만들어줬는데 그 비스켓은요 알파벳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요 그 알파벳으로 성경 구절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요 이 형제들은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주일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페트리샤의 형제들은요 그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을 위해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친절을 베푸는 날로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페트리샤의 가족들은요 선교사님을 위한 책들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선교사님들이요 그 페트리샤의 엄마 아빠에게 많은 잡지들과 우표와 그 다양한 그 나라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 잡지와 그런 우표를 이렇게 모아서 책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만든 그 책자를요 선교사님에게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그 부모님은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세계의 선교사님과 친구였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하는 것을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배우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엄마는요 그 페트리샤의 형제들에게 진주의 비밀이라는 선교사 이야기를 읽어주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요 중국의 선교사님의 딸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 소녀는 죽기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한 날짜를요 공책에다가 적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날짜를 기억하고 있나요? 근데 그 소녀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날짜를 적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그 아래에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어요. 어떤 말씀인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적어가지고 왔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 말씀을 읽어준 다음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날 밤 패트리샤는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패트리샤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부르신다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당시 이 패트리샤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도한 후에 그가 본 세상은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많은 자연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도요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부는 그 나무를 볼 때요 그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봤던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 하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저 나무들도 저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이 패트리샤도요 어렸었지만 그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었던 것이 이렇게 패트리샤의 삶은요 특별하게 뭐가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항상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패트리샤는요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들을 좋아했고 꽃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요 많은 시들도 이렇게 적게 되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름을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쁜 행동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패트리샤처럼 자신의 이름을 담아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친구들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럼 고개를 끄덕거려야 돼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패트리샤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저 누구예요? 라고 있죠?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정수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 정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것이 되고 싶어요. 이제부터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진실되게 말했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진실된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실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들은 깨달아가게 될 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패트리샤가 자신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다음 주부터는 패트리샤가 학교에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 뒷이야기를 또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시간은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은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왔는데요. 자, 오늘의 게임은 바로 죄를 찾아라 라는 복습 게임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죄가 숨겨져 있어요. 12단어가 숨겨져 있는데요. 선생님이 딱 10초를 줄 건데 10초 안에 문제를 맞춘 친구가 나와서 10초 안에 이 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가 에스더 팀, 다니엘 팀. 우리 에스더는 빨간색으로 다니엘은 파란색으로 이 문제 맞춘 친구가 나와서 자신의 팀의 색깔로 이게 죄를 찾아주는 게임입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돼요. 선생님은 참고로 잘 못 찾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복습 게임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어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자, 정답을 아는 친구는 안경. 우리 뒤에 있는 우리 가장 막내 친구. 네, 우리 친구예요. 정답은 하느님 맞았나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 자, 우리 다니엘 팀이에요. 우리 은하 친구가 파란색을 가지고 자, 우리 같이 10초를 셀 거예요. 시작. 1, 2, 3, 4, 5, 6, 7, 8, 9, 9반 10! 그래도 하나 찾았어요. 잘했어요. 박수. 아직 선물 받아가야죠. 우리 은하 친구 선물 하나 골라주세요.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네, 너무나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잔치 중에 갑자기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아는 친구는 V! 우리 이나 친구. 정답은? 손가락.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우리 에스더 팀이에요. 우리 빨간색으로 죄를 찾아주세요. 우리 같이 셀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9, 10! 끝! 땡땡땡! 잘했습니다. 보니까 두 개를 찾았어요. 너무나 잘했어요. 네, 선물을 받아가세요. 더 찾고 싶으시죠? 네, 잘했다는 맛으로 잘했다. 보면은 되게 죄인데 좌 같기도 하고요, 막 조 같기도 하고 이래요. 너무 재밌어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왔어요.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우리 선교사 이야기 안에서 문제를 낼 건데요. 패트리샤는 매 주일 책을 만들었는데요. 이 책은 누구를 위해 만든 건가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하트. 우리 쓰라 친구. 네, 정답은? 네, 맞았나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우리 파란색으로 여기 있어요. 우리 같이 해볼게요. 10초. 시작. 1, 2, 4, 5, 6, 7, 8, 9, 10! 박수! 3개를 찾았어요. 3개를. 자, 선물을 받아가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니엘 팀이 이겼습니다. 다니엘 팀에게 박수! 그래요. 우리 너무나 잘했고요. 우리 오늘도 이 카드 꼭 받아가 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세수습관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의 세수습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